둘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무슨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설명하시길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느님은 속일 수 없죠.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내 선행이나 보이지 않는 내 죄를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는다. 그럼 뭘 해야 잘한 일이 될까요? 잘한 일을 하면서 심판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설명하시길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것만이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참 행복이 시작됩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잘한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보통 본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줄 아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오로 사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성당에 앉아서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멍하니 여기서 미사 참여하고 계실 게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미사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나 선행을 할 때나 지향을 분명히 하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하느님 나라 이야기는 씨 뿌리는 사람이 추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씨 뿌리는 사람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광합성의 원리를 설명하거나 물이라든지 비료가 어떤 화학적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못 나간다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묵주기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묵주기도는 안 합니다. 성체조배에 대해서 설명 잘 하는데 성체조배는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묵주기도를 하고 성처조배를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망치지만 겸손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무슨 열매를 맺는지 모르지만 미사도 기도도 바치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미사가 오늘 표현대로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어서 저절로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 선행의 씨앗을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절로라고 그러죠. 이걸 설명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미사를 하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미사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냉담하고 있는 사람 혹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미사 봉헌합니다 하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미사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심판대 앞으로 나가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이 세상의 언어로는 하늘나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해낼 수 없기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 숫자로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영광을 이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을 기도 속에서 조금 맛볼 수는 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시면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하십시오.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맛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맛배기를 신청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라는 것대로 하고 있으면 그게 옳은 길입니다. 그걸 따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것은 사도들에게 다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전해져 오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고 어느 책에 나오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지만 저절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믿는 우리는 그렇게 따로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따로 설명을 다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서 땅에서 죽어버리는 밀알 한 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밀알 한 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 또한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선택했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선택했던 삶을 오늘 들은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신자로서 해야 하는 의무라고 의무기도, 선행들, 신자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묵묵히 지켜나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우리는 이런 복된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희망을 더욱더 생생하게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